축산, 검협전. 15화 제수명과 순난인. 제수명은 명산으로 돌을 찾아 떠나고 순난이는 집안에서 딸을 떠나 보내네. 그날도 식사를 마친 장씨 부인이 여느 때처럼 하하를 안고 밭 구경을 나갔다. 그런데 멀리 지나가던 여승이 눈 깜짝할 사이에 다가와 고사리 같은 하하 손을 만지작거렸다. 행여 하하가 놀랄까 싶어 떼어놓으려는데 하하가 낯을 가리기는커녕 방긋방긋 웃으며 안아달라는 듯 여승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닌가? 착하기도 하지. 오래전 약속을 잊지 않은 모양이구나. 그래, 일단 내 어머니에게 가자꾸나. 여승이 하하를 낚아채더니 빠르게 멀어졌다. 장씨 부인이 큰일이다 싶어 다급히 소리치며 뒤쫓았다. 이때 밭일하던 농부들은 점심을 먹으러 간 터라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여승이 가는 방향이 제씨 집이었다. 순난이니 무공을 할 줄 아니 큰 문제는 없겠다 싶어 조금 안심이 됐지만 그래도 작은 발을 종종거리며 열심히 쫓아갔다. 장씨 부인은 제씨 집에 도착해 순난인 품에 안긴 하하를 보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한시름 덜고 나니 갑자기 화가 치밀었다. 왜 아이를 뺏어갔느냐고 따지려는데 여승과 순난이니 한창 대화 중이었다. 이 아이는 부인 품에 있으면 큰 애군을 겪을 것입니다. 더구나 조만간 부부가 함께 입산할 터이니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여러모로 번거로울 것입니다. 지금 좋은 인연이 닿았으니 내가 데려가 먼저 입산시키도록 하지요. 잠시 이별하지만 곧 다시 만날 것이니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대사님이 제 아이를 거두어 주신다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다만 하하가 태어날 때 아비가 멀리 있어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하 아버지가 돌아와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허락하면 저는 그 뜻에 따를 것입니다. 아이 아버지는 1회 안에 돌아올 것이고 아비와 딸이 만나는 것은 당연지사지요. 다만 내가 중하고 급한 일이 있어 오래 기다릴 수가 없군요. 한데 부인의 총기가 흐려지고 있어 빨리 손을 써야겠습니다. 이 단약을 복용하면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승이 품에서 단약을 꺼내 주었다. 순난이는 향기가 진한 단약을 받긴 했지만 대체 무슨 영문인가 싶어 감히 먹을 수는 없었다. 그때 하하가 순난인 손을 놓고 여승 품으로 뛰어들었다. 내 어머니가 보낼 수 없다는데 나를 따라갈 테냐? 네, 가고 싶어요. 금방 다시 만날 거잖아요. 아직 옹알이밖에 못하던 하하가 갑자기 또박또박 말을 했다. 더구나 어른처럼 아주 공손하기까지 했다. 여승이 크게 웃으며 하하를 안아 올렸다. 하하가 스스로 원한 일이니 나를 원망하지 마시오. 순난이니 큰일이다 싶어 하하를 빼앗으려 한 발짝 내딛는 순간 여승이 옷소매를 펄럭이자 눈부신 황금 빗줄기가 온 집안을 휘감았다. 빛이 사라졌을 때 여승과 하하도 온데간데 없었다. 크게 놀란 장씨 부인은 하하가 사라지자 슬픔을 견디지 못해 대성통곡했다. 하지만 순난이는 세상 이치를 잘 알기에 오히려 장씨 부인을 위로했다.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니고 재산을 뺏긴 것도 아니잖습니까? 남편이 늘 강호에는 비범한 사람이 많다고 말했었지요. 저 여승은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하가 또박또박 대답한 것 아니겠어요? 내가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하를 데리고 나간 뒤에 애들 외숙모가 와서 승기와 영훈을 데려갔어요. 저는 그 사람들 가식 떠는 것이 싫어서 가지 않았지요. 집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하하가 뛰어 들어오더라고요. 얼마나 신이 났는지 넘어질 듯 뛰어와서는 공손히 머리를 3번 조아리더니 어머니, 사부가 저를 데려가려고 오셨어요. 하고 다시 밖으로 나가더군요. 급히 쫓아가 하하를 안았는데 대청에 그 여승이 서 있었어요. 백화산 조음동의 신리 우담 대사라는데 하하가 전생에
본인 제자였다는군요. 계율을 어기고 쫓겨났다가 내 아이로 환생한 것인데 이제 죄를 모두 씻었으니 다시 데려간다고요. 그 다음은 직접 보신 대로예요. 장씨 부인도 방금 밭에서 있었던 일을 말해 주었다. 두 사람은 어찌할 도리가 없어 한동안 망연자실했다. 자업자득이지. 누굴 탓하겠어요? 아이 셋이 전부 다 이렇게 예쁘니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시기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순난이는 장씨 부인 말에 퍼뜩 외가에 보낸 두 아이가 생각났다. 혹시 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불안했다. 당장 아이들을 데려오려고 일어서는데 두 아이가 손을 잡고 울면서 들어왔다. 순난이는 하하를 잃은 슬픔이 아직 가시지 않아 두 아이를 꼭 끌어안았다. 왜 울어? 무슨 일 있었니? 누가 데려다 주지 않고 너희끼리 왔어? 재승기는 말없이 눈물만 흘리고 재영훈이 억울함을 토로했다. 외숙모 댁에서 사촌 오빠 언니랑 같이 노는데 사촌 오빠가 자꾸 나를 괴롭혀서 승기 오빠가 혼내줬거든요. 그랬더니 외숙모가 나와서 조그만 것들이 어디서 주먹을 휘둘러? 쯧쯧 피는 못 속인다더니 제 아비 닮아서 쓸데없이 요란 떨고 집 나갔다가 아미산에서 굶어 죽은 것 아니냐? 내 엄마는 아직도 내 아비가 수련하러 갔다고 하지? 어이구, 난 부끄러워서 정말.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사촌 오빠가 승기 오빠한테 아비 없는 후레자식이라고 욕도 했어요. 오빠가 너무 화가 나서 내 손을 잡고 뛰어나왔어요. 재영훈이 한참 하소연하다가 장씨 부인 품에 하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근데 하하는요? 순난이는 가슴이 미어졌지만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아버지가 사람을 보내 데려갔단다. 아이들이 눈물을 닦고 한박 웃음을 지었다. 우리 아버지는 역시 살아계셨던 거죠? 그런데 왜 집에 오시지 않고 하하만 데려갔어요? 우리는요? 나도 옆에서 들었는데 승기 영훈이 아버지가 1회 안에 돌아오신다는구나. 아이들이 무척 기뻐하며 그날부터 매일 장씨 부인을 졸라 문 밖에 나가 아버지를 기다렸다. 장씨 부인은 하하 일이 떠올라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기가 조심스러웠다. 순난이는 우담과 같은 이가 데려가려고 마음먹으면 집안에 꼭꼭 숨어도 소용없음을 알기에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대신 장씨 부인에게 조금 더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벌써 엿새째였다. 이날도 재승기와 재영우는 공부를 마치고 장씨 부인과 밖에 나가 아버지를 기다렸다. 아버지가 곧 돌아온다는 말을 들은 후로는 마을 입구로 이어지는 길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못했다. 애끓는 혈육의 정을 어찌 숨기겠는가? 순난이는 우담의 말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하루하루 지날수록 불안했다. 특히 이날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원래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인 데다 남편이 집에 없는 동안 가능한 외출을 삼가며 지내왔다. 그래서 이날도 멀리 가지는 않고 아이들과 문 앞에서 기다렸다. 평소와 달리 어머니가 함께 나가자 아이들은 아버지가 정말 오는구나 싶었다. 아버지가 언제 오느냐고 몇 번이나 묻고 또 물었다. 어느덧 해가 기울기 시작하자 다들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다. 순난이는 누구보다 실망스럽고 초조했다.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내일도 돌아오지 않으면 어찌할꼬. 두 아이가 간절히 아버지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다. 차마 그만 들어가자는 말을 못하고 망설이는 사이 왠지 오늘 꼭 남편이 돌아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해가 완전히 넘어가고 점점 땅거미가 짙어졌다. 어스름이 내려앉은 밭에서 일을 끊는 농부들이 괭이를 둘러매고 민요를 흥얼거리며 집으로 돌아갔다. 성에 다녀온 장씨도 집에 돌아와 부인을 데려갔다. 한순간 온 세상이 고요해졌다. 기다림에 지친 세 사람 뒤로 고목나무 세 둥지에 모인 세 가족이 요란하게 지저댔다. 오늘도 아니구나 싶어 돌아서려던 순난이는 눈시울이 벌게진 채 애써 울음을 참는 두 아이를 보고 저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무정하기도 하시지. 오늘은 안 오시겠구나. 왕씨에게 고기 2덩이를 삶고 닭 2마리를 잡아놓으라 했는데 지금쯤이면 다 되었겠구나.
그만 들어가 저녁이나 먹자꾸나. 이때 무언가 하늘을 가르는 굉음이 들렸다. 저기 비둘기인가 봐요. 갑자기 섬광이 번쩍하더니 웬 사내가 나타났다. 순난이니 화들짝 놀라 두 아이를 끌어안고 대문 안으로 도망가려 하였다. 나닌 어찌 나를 피하시오? 영민한 재승기가 귀에 익은 아버지 목소리를 알아들었다. 재영은도 어렴풋이 아버지를 기억했다. 두 아이가 동시에 아버지 품으로 달려들었다. 뒤늦게 남편을 알아보고 울컥한 순난이는 그저 지켜보기만 했다. 그동안 쌓아둔 말이 너무 많아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날이 어두우니 들어가 얘기합시다. 재수명이 두 아이를 번쩍 안아 올리고 순난인과 나란히 집으로 들어갔다. 밥상을 차려놓고 마님을 모시러 나오던 왕씨가 돌아온 주인을 보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순난이는 도법을 수련할 때 아무 것이나 먹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재수명에게 가리는 음식이 있는지 물었다. 곡기를 끊은 지 이미 오래요. 나는 괜찮으니 당신과 아이들 식사부터 하고 그간의 이야기를 나눕시다. 순난이니 두어 번 더 권했지만 재수명은 음식에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 순난인과 아이들은 마음이 급해 먹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얼른 밥상을 물리고 재수명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내가 도가 입문을 결심한 이유는 당신의 그 말 한마디 때문이었어. 그때 인생이 덧없는 한낱 꿈이란 것을 깨달았지. 심사숙고 끝에 스승을 찾아 나서기로 마음먹었다오. 내가 먼저 득도한 후 당신을 이끌면 윤회를 반복하지 않고 영원히 함께 불로장생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당신이 혼몸이 아니라 내가 먼저 떠난다고 하면 상심이 너무 클까봐 친구에게 다녀온다고 둘러댔던 것이라오. 아미사는 경관이 뛰어나니 틀림없이 훌륭한 도인이 살고 있으리라 생각했어. 간빙여의 석굴에 지내면서 온 산을 돌아다녔지. 나중에는 사람들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들어갔고 그렇게 두 달여를 헤맨 끝에 장미조사를 만나 그분의 제자가 되었다오. 사부는 훗날 당신을 입문시키는 것까지 허락하셨소. 이렇게 순조롭게 뜻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특별한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라오. 한데 우리 두 사람은 나이가 적지 않아 하승 검술밖에 배울 수 없어. 앞으로 시해를 한번 거쳐 다시 입도해야 상승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고 하오. 동굴에서 수련한 지 이미 3년이 지났는데 하산 명령은 없고 그렇다고 먼저 말을 꺼낼 수도 없어 답답하던 차에 어제 우담 대사가 여자아이 하나를 데려왔어. 내 피부치라며 부녀 상봉을 시켜주고는 사부에게 나를 하산시켜 당신을 데려오는 것이 좋겠다고 말해주었어. 참, 우담 대사가 당신에게 옆굴 선단을 주었다던데 먹었어? 아직 먹지 않았어요. 어차피 내가 왔으니 서둘러 입산한 후에 먹도록 하시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